여러분들 주변에 무신론자 많으시죠?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주변에 무신론자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 스마트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성경 본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무신론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세상적으로 똑똑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다. 오늘도 이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대와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일주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전 세계 한번 돌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지금도 재밌는 사실은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5개월이 걸렸습니다. 15개 기항지를 이렇게 상륙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륙. 여러분, 상륙할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에 이제 상륙을 해요. 거기서 일종의 외출을 줍니다.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상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적어도 4명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간다.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뭄바이에서 이제 상륙을 하는데 상륙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터키, 말레이시아 전부 다 하는 건 파나마, 하와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여지없습니다. 전부 다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교육이에요. 종교교육. 그 나라의 종교는 무엇인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제 저기 중동에서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지역에 코란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냥 뭐 어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모든 작전이 실패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무신론자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13% 이하라고 합니다. 87% 이상은 종교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함정과 장병들이 전 세계 일주하면서 상륙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그 나라 종교교육이에요. 종교는 절대적이다. 이 자리에 무신론자 있다고 무신론자처럼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과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변증학자, 철학자들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욕구에 의한 존재 증명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배가 고프죠. 이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왜 배가 고프냐?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구를 가지고 그 존재를 증명해 나간다. 이해되시죠? 내가 목말라요. 왜 목마른가? 목마름에 욕구가 있는가? 예, 바로 이 목마름의 대상인 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성적 욕구가 있어요. 왜 이런 욕구가 있는가? 예, 대상인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욕구를 가지고 존재를 증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딱 터졌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우리의 존재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왜냐? 제가 연평도 포격전 백령도에 있을 때요, 저도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 K9에 타고 있는 장병들 해치를 열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전부 다 무릎을 꿇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기독교 변증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이 삼각형의 내합은 180도이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파스칼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자 기독교 철학가이자 또 수학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면 요즘에는 수학 확률, 이 확률을,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요즘에는 중학교 때도 배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률은 도박사들이 확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률은 수학이죠. 이 수학을 통하여서 증명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걸 전제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 4가지의 확률 25%로 쫙쫙쫙쫙 나오게 되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계신데 계신다고 올인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 있다고 올인을 하면, 여기 잘못됐군요. 파산하겠죠. 틀렸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다음 보시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올인을 하면 부자가 되겠죠. 맞췄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조금 요게 틀렸는데요. 왜냐하면 맞췄으니까. 이게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시작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올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맞췄으니까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아있다라고 말한 너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리라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보장과 보상을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확률이에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눈물과 헌신과 희생, 오늘 전쟁이 터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전쟁과 위급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죽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원한 생명. 4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올인을 했습니다. 파산하겠죠.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평생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반하고 반역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래서 이 수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신앙인인 파스칼은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에 올인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무신론, 유신론은요 믿음이에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래서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증거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들은 부패하고 선을 행할 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즉시 윤리의 도덕과 부패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4편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양심에 따르지 않는 비극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신론의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들이 어리석다. 그런데 이러한 무신론의 가장 커다란 딜레마, 이 딜레마는요 무신론에 입각한 윤리체계, 도덕체계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범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죄냐고, 누가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했냐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살려면 사회 속에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신론에 근거한 도덕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이면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는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에 입각한 절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주 이 제한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지금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인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된 도덕적 양심이 있어요. 내가 양심이 있어요. 내가 범죄하면요 죄책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 내 양심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그래서 칸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양심,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성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죄책감, 이 양심을 어기면 죄책감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과 무의식의 깊은 곳, 부정할 수 없는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죽음의 두려움과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오늘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고. 여러분, 왜 어리석은가? 그렇습니다. 양심의 증거를 외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두려움을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엄격히 말하자면 부도덕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무신론의 뿌리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 자신의 죄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는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도피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범죄자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코람데오인데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 코람데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으로서 코람데오의 자세는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만약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휴가 가잖아요. 저는 휴가가 우리 부대 나가는 순간 휴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부터 휴가가 시작된다고 시작돼요. 내 휴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근무 설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존재의식, 도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왜 어리석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범죄자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면피하고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첫 범죄 현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합니다. 도피. 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범죄 후 어디로 숨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의 철학 속에 숨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별들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아닙니다. 한 명도 예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힘들지 않으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삶의 정황은 너는 정말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담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는 너의 삶의 정황이 너는 정말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원래 벗었던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범죄 후 도피하면서 내 인생의 경험되는 두려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내적 불안과 실존의 불안.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즉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죽음은요 우리의 실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 나는 무신론을 선택함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생 무신론을 붙들고 왔는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시편 14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죄책감이 있다고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있는 그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구원자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은혜의 시간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젊은이가 충동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아주 심각한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이 이 젊은 청년의 가능성을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고 벌금을 자기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래서 벌금만 내고 석방되게 되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변호사님에게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 변호사님은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또 이 변호사님이 믿는 분이었어요. 코람데오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당신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근데 다 봐요. 사람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 도와준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지만 미국은 변호사 하다가 판사합니다. 이게 코스예요. 이 변호사님이 판사가 됐어요. 10년 후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거 보다가, 이 정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자기가 구출해주고 도와준 그 젊은 청년이 다시 잡혀온 거예요. 앞에 섰어요. 자, 이 사람은 나를 아니까, 아, 저 판사님은 나 아니까 나 이번에 도와주겠다, 막 좋아하더래요. 판사님 잘 지내셨죠?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선처해 주십시오. 이때 이 판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10년 전 나는 당신의 변호사로서 선처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로 당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처를 저버린 당신을 법대로 판단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First Coming은 은혜의 구원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Second Coming, 우리 주님 다시 오시거나 저와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혜택,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나 주님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설 때는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짊어지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변호하세요. 내 모든 죄책감,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내 모든 죄값과 내 모든 것을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거절하면 우리는 그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며 저의 죄를 씻어주시사 구원하여 주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